만약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내 인생의 마어의 장벽과 같은 홍해도, 요단강도 건널 수 있으며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나의 원수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질병도 치료가 되고 죽음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에 12년 동안 앓아온 혈류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을 때에 죄사함의 복을 받고 치료도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다고 했더니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이 치유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는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따랐더니 12살 된 자신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는 자신의 머리보다 더 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는 자신의 머리보다 날개가 더 큽니다. 그리고 새는 바람이 분다고 이성적 합리적인 계산만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는 믿음으로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면서 더 멀리 날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믿음으로 무장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내 앞에 만나는 인생의 산을 넘으시고 강을 건너가는, 그리고 절벽 앞에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으시고 믿음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제자들에 의해서 동산 안에 있는 한 무덤에 안치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던 바로 그 무덤이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였느냐면은 제자들이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모인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인용했던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시편 16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시편 16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인자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밤낮 사흘 동안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최종적인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은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상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한 곳에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표적인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표적 중에 표적인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줍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막달라 마리아가 급히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에게 달려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렸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달려가 보았습니다. 역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그들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타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들이 울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울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다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렇게 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슬퍼하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것 때문에.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은 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슬픔에 잠겨있던 사람들이 언제 그 슬픔이 변화되어서 기쁨으로 바꿔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다가 천사들이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이 찾고 있는 예수님 살아났느니라, 부활하셨다. 그가 말했던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큰 기쁨을 가지고 무덤을 떠났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5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들은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돌아갔어. 가봤더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살아났어요. 지금 마음속에 막달라 마리아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막 기쁨이 충만해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막 저 멀리서부터 여보시오 베드로님 요한님 막 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흥분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큰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 기쁨으로 자신의 가슴에 완전히 빵빵하게 채워진 상태, 가득해버린 상태를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움과 함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말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할 때의 기쁨과 같은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뭐냐?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 맛보는 기쁨과 똑같은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저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신랑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신부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그 잔치 자리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맛보는 그 기쁨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기쁨으로 우리 가슴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주님이 결론지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믿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각 종교의 대표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은 BC 560년 무렵 4월 8일, 음력 4월 초파일이라고 해서 석가탄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날은 BC 483년 무렵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도 BC 570년경 메카에서 태어나 BC 632년 6월 8일 메디나에서 죽었습니다. 유교의 공자는 더 분명하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BC 551년 9월 28일 노나라 취푸에서 떨어진 시골인 창평향 추읍에서 부친 숭냥월과 모친 안징제 사이에서 태어났고 73세가 된 해인 BC 479년에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태어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들을 낳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깨달음이 많았고 그 깨달음이 깊었습니다. 이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예수님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도 있고 죽은 날도 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태어나서 죽었어. 그런데 다시 살아난 날이 없어.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 경전에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슬람교 경전 코란에도 부활 자체가 없어요. 유교의 경전인 사서오경에 보면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모두가 인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신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도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모두가 멋지고 화려한 무덤들이 다 있어요.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어요.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빈 무덤인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죽어서 썩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야말로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입니다. 여러분들 죽어서 썩어 없어져 버린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처럼 믿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참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던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자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것을 봤더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같이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요 곧 구원주로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믿음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매일의 삶 속에서 가득하게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워질수록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애기 동백. 4천만 송이 애기 동백 찾아 올겨울에도 천사섬 신안으로 섬 겨울꽃 축제. 새하얀 눈꽃 아래로 새빨간 애기 동백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는 이 겨울.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겨울꽃 애기 동백 축제.